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도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이었잖아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장 1절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면서 천국은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그랬어요. 두 번째로 천국은 뭐냐? 14절에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맡김과 같아 그랬어요. 뭐가요? 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근데 우리는 달란트를 뭐로만 알고 있어요? 재능으로만 알고 있죠. 네. 여러분 옛날에 그 배우들,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그 배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요즘은 잘 안 그래 부르는데, 예. 옛날에는 요즘은 배우들을 배우 이래 부르잖아요, 맞죠? 근데 옛날에는 뭐 연기자 이래 부르는데 옛날에는 뭐라 불렀다고요? 탤런트, 탤런트 이래 불렀잖아요. 그 탤런트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기 15절에 나오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그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외국에 가기 전에 종을 3명을 딱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아이고, 너는 재능이 출중하니까 5달란트를 줄게. 너는 재능이 두 번째니까 2달란트를 줄게. 너는 재능이 좀 약하니까 1달란트를 줄게. 이러고 달란트를 주고,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곧 뭐냐면 재능이에요, 재능. 네. 그래서 옛날에 탤런트를 왜 탤런트라 부르냐? 탤런트들은 뭔가 끼가 막 출중하잖아요, 맞죠? 어렸을 때부터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남 앞에 가서 연기하고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탤런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고 한번 축복의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 집사님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끼가 넘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단지 재능의 비유가 아닙니다. 뭐냐면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자,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기 전에 자기 재산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주인이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줄게, 2달란트 줄게, 1달란트 줄게 하니까 받은 거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밖에 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나중에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려요.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장사를 해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에게 드려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놔요. 왜? 왜 묻어놔요? 잃어버릴까봐 겁나서. 자기 말은 그래요. 주인이요, 너는 왜 가서 열심히 이걸로 일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고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혹시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묻어놨습니다. 주인이요, 보소서, 당신이 내게 맡긴 1달란트를 그대로 돌보드렸습니다. 본전을 받으셨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응? 네가 왜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들은 착각을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제가 그 인터넷에 그림을 봤는데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손을 3개 딱딱딱 그려놓고 손바닥에 동전을 5개 놔뒀어요. 또 손바닥에 동전을 2개 놔뒀어요. 또 한 손바닥에 동전을 1개 놔뒀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달란트는 달란트는 무게 단위, 무게 단위. 무게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럼 아까 여기 잘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 소유를 맡겼는데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금 몇 달란트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고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달란트는 제가 뭐라고 했죠? 무게의 단위라고 했죠? 그럼 여쭤볼게요.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무게가. 우리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그램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달란트는 대략 몇 킬로그램이냐면 34킬로그램이에요. 34킬로그램.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뭐를 5달란트를 줬댔어요? 금 5달란트. 금 5달란트. 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34킬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동전 5개, 금화 5개, 금화 2개, 금화 1개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34kg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70. 몇이라고요? 70. 170? 170. 170달란트를 한 사람은 받은 거고, 170kg 금을. 네.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34kg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68kg 받은 거예요, 금을.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는 제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받은 거예요? 금 34kg. 제가 금 시세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미리 계산 안 해놓고 다 한참 있다가 바로 어제 날짜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잘 보세요. 왜 어제 날짜로 계산했냐? 가장 최근 거 주일에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어제. 자, 잘 보세요. 어제가 우리가 12일이죠. 2022년 11월 12일. 자, 금 34kg는 34,000g입니다. 한 돈이 얼마입니까? 3.75g입니다.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금 34kg, 즉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9,067돈입니다. 한 돈이 요즘 어제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32만 원입니다. 어제 시세로. 와, 빨리 금이서 빨리 파세요. 어제 시세로 금 한 돈이 얼마라고요? 32만 원.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한 돈이 32만 원인데 9,067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29억 4천만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29억 4천만 원 껌값입니까? 29억 4천만 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사실은 얼마나 받은 거예요? 29억 4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물론 더 많죠. 29억 4천만 원 곱하기 5 하면 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뭐예요? 29억 4천만 원 곱하기 2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적게 받은 자도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초등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가르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가장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9억 4천만 원을 받았다. 29억 4천만 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 하니까 애들이 뭐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가 제가 계산을 해줬어요. 일십, 백, 천만 애들 앞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29억 4천만 원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니까 어벤져스 장난감이 좋대요. 그거 한 2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2만을 딱 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29억이면 4천만 원을 빼고 그냥 29억 나누기 2만 원 하니까 어벤져스 장난감을 13만 5천 개를 살 수 있어요.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가장 적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적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다. 충분히 많이 받았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재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뒤에도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부터 쭉 더 읽어볼게요. 저 계속 쭉 제가 그만할 때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자, 누구나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달란트 비유가 무슨 비유를 했죠?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성할 때. 아멘입니까? 네. 천국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아무에게나 천국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작은 재능이든 큰 재능이든 다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재능이 있냐니까 난 축구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예요. 오늘. 다른 애에게 너는 무슨 재능이 있냐니까 저는 우주에 재능이 있어요. 우주 관련된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우주에 재능이 있어. 그래. 둘 다 어떤 재능이에요? 좋은 재능이다. 또 제 옆에 있던 제 아들에게는 또 너는 남을 웃기는 재능도 있고 까부는 재능도 있고 별의별 재능이 다 있고 너는 또 얌전한 재능도 있고 착한 말 하는 재능도 있고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적다라고 생각하는 자도 어떻다고요? 많이 받았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관리하고 충성하고 감사할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보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주인의 즐거운 잔치자리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만 잘했다 그래 안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땠어요? 23절 보십시오. 21절과 23절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이 말한다고요.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맡기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24절 보십시오. 24절. 이 24절에 1달란트 받은 자, 가장 적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뒀다.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맞죠? 잃어버릴까봐.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을 오해했다. 주인은 어떤 자예요? 주인은 아주 좋은 주인입니다. 가장 재능 없는 자에게도 29억 4천만 원을 맡기는 주인이에요. 일해라. 할 수 있다. 해봐라. 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주인이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놀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워. 너무 당신이 무서워서 나가서 25절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본전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주인이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한 주인이냐?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거 아니냐? 뭐 하는 거냐 지금?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뺏어서 저 많이 받은 자에게 주어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이 악한 종은 어두운 데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가장 적은 자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러이러한 열매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어요? 나는 저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4개나 못 받았다.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는 데 집중하지 않고 나는 저 2개 받은 자에 비해서 1개를 덜 받았다. 자꾸 내가 없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어요. 강사 목사님, 외부로 막 다니면서 강의하는, 강사 목사님이 어느 날 감사절에 어디에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 이제 부흥 집회 이런 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래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막 이래 있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되게 자기를 못 살게 굴더래요. 되게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 이제 감사에 대해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집사님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았대요. 한 목요일까지 계속. 이거 어떻게 하더라.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목요일 아침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감사 설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얘기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목사의 아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왜 자꾸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세요. 당신 아들 생각하세요. 당신 딸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사랑의 교회 감사일주 이거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혹시 글자가 보이십니까? 사랑의 교회 감사일주, 내게 있는 좋은 것들에 집중합시다.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는 거에 집중을 해라고요.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한 달란트를 덜 받았다. 내가 못 받은 한 달란트에 왜 집중하고 있냐고요.
나는 한 달란트 받았다. 29억 4천만 원을 갖고 있다. 적어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왜? 저 사람은 5개나 받았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4개나 못 받았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옆 사람 쳐다보세요. 받은 것에 집중합시다. 시작. 받은 것에 집중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에 대한 저 오늘 그 찬양 부르려고 했는데 그 찬양은 다음 주로 넘겨놓을 거예요.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오늘 예배 끝나고 그거 부르려고 했는데 그 설교 다 끝나고 그거보다는 오늘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거 불러야 되겠다. 다음 주에 그거 부를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잘 들어보세요. 그 찬양이 뭡니까? 하박국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맞죠?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안에 감사가 뭐가 있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나한테 없는 거 그거를 자꾸 집중하고 보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도 없노, 외양간에 소도 없노, 냉장고 열어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노, 이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한 줄, 나오미가 저 먼 지방에 가가지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 죽고 아무것도 없다, 끈이 없다, 줄이 없다고 하는 거,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줄이 있었구나. 그 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이라는 줄이 있었구나. 그 줄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찬란하게 연주하십니다. 아름답게 연주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감사가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감사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에 자꾸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이런 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받은 것에 되게 집중을 잘해요. 요건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쪼매는 거 하나라도 있어도 되게 맛있게 먹어요. 오늘도 딱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사주신 빵이 딱 있길래 오늘 아침에 저걸 먹어야지 갖다 가지고 바나나 파운드 그거 하나 딱 먹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좀 이따 가서 또 먹을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얘기 드립니다. 감사를 얘기할 때 채널을 딱 고정하세요. 채널을. 우리가 TV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 TV가 있는데 TV에는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우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울한 사람, 마음이 울적한 사람. 근데 마음이 울적하다면서 계속 우울한 영화만 봐요. 슬픈 영화만 봐요. 그래서 그간 막 울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서 좋아요. 희한해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슬픈 노래를 왜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슬퍼서 좋아요 이러면서 불러요. 슬픈데 자꾸 슬픈 걸 봐. 여러분, 집에 있는 TV가 있잖아요. 채널이 한 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채널이 여러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골라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골라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들까지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다 있어요. 기쁜데 안 좋다, 안 좋은데 기쁘다,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뭐 별 감정이 다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짜증은 안 나는데 뭔가 열이 받으려고 한다. 저 사람을 봤는데 뭔가 뭐 사랑스러운 건 아닌데 뭔가 미묘하다. 별의 별 감정이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목해야 될, 집중해야 될, 선택해야 될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채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채널들, 짜증나는 채널에 이걸 고정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저 가다가 저 강변에 있는 어떤 그 보면은 쳐다도 안 본다고. 왜? 쳐다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쳐다봐도. 이제는 막 일부러 가다가 이래 한번 쳐다보고 일부러 제가 그런다 했잖아요. 맞죠? 나오기만 해봐라. 인사만 한다. 그러면서. 근데 계속 아직까지 못 봤어요. 진짜. 이제는 그 짜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만 뭐 저 안에도 안 좋은 감정이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뭘 보려고 하냐면 나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다. 이 예배 드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리도 쩌렁쩌렁 울리고 무슨 오페라 하우스 같아요. 와, 내가 받은 것이 참 많구나. 받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내가 없는 거 그거 보면요 감사가 절대 안 나요. 짜증나요. 죽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올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좋은 것들이 뭐가 있는가, 나의 장점이 뭐가 있는가, 내 자녀들의 장점이 뭐가 있는가. 아이고 집도 전세고 월세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도 전세예요. 근데 달세 안 나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